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받기 합당하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리고 뜻을 모아 주님께 아버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거룩한 예배의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각각의 그 가정과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다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
여호와 만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이시오.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 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산 제물이 되며 예배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음된 교회 가운데 지체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시고 함께 섬기고 주님의 몸을 아버지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마디마디 지체들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아버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을 깨닫는 믿음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맡은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섬기며 교제하며 나아가는 각 부서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이 교회 새로 지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인슈런스 컴퍼니의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몸된 교회가 주님 안에서 속히 회복되고 보수가 되고 새롭게 성전이 만들어지며 그래서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가 보여지는 건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곤고한 자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가정들의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시종일관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에 부르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서로 동영상이지만 샬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식구들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11월 첫 주가 벌써 되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도도 이제는 2달뿐이 안 남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가지고 나갈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질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고 꼭 이 남은 시간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소그룹 모임이 각 그룹마다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교제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일 날 우리 감사 주일날 우리 컴바인 서비스로 합동으로 패밀리 월십으로 같이 다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구들을 다 함께 오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주일은 한영으로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 그 전에 14일부터 다음 주 14일부터 19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본당에서 새벽 5시 반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같이 가집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기 위하여서 이제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새롭게 리빌트해가는 우리의 스피리추얼이 영적으로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길 위해서 여러분 작정하고 감사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들을 특별 새벽 기도에 초대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의 28장 10절에서 19절인데요. 오늘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만 읽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오늘 함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는데요. 오늘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을 통해서 새벽 기도에 다니엘서를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목요일 날 제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었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보수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그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잘 좀 드리고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서 안달하면서 불안해하고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는 가운데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이 그럼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맡겨라. 왜 너는 나에게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안달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느냐.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네가 고민하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네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라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일 쓰는 영성 일기에 이렇게 내용을 썼습니다. 주님,
내 안에 많은 생각과 어려움과 낙심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여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아파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정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힘으로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또 범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는 평강이 깨지기 시작했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의 상태는 주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만족해하지 못하며 어떻게 보면 불평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겨 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채워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제 마음을 토해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만히 제 마음에 그 말씀에 묵상하고 있을 때 제 안에 불안했던 것, 힘들었던 것, 무거웠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그 주님이 나에게 속삭여 주고 말씀해 준 그것이 너무나 힘이 되었습니다. 모든 도움과 먹이심이 주님에게서 오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고 이제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맞이했음에도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지 않았던 점, 주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기에 두렵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셨고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저의 삶에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우리는 또 약속의 마음과 말씀을 주셨지만 또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닥쳐지면 우리는 마음이 눌리고 힘든 순간이 되는 것을 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만약 현실의 마음을 뺏겼다면 아마 제 자신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주님을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붙잡고 그것을 기다리고 나갈 때 평안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고난 속에서 믿음의 눈이 열려 다시 일어설 소망을 붙잡은 사람, 오늘 야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야곱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름을 받은 사람이 없지요. 이사야 41장에서는 야곱을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개혁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애고방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표현할 때 제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죠. 그의 삶은 숱한 고난의 연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서는 야곱의 삶을 두고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야곱의 노년은 지팡이에 의지할 정도로 초라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아름다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결국은 마지막을 마칠 수 있던 것이죠.
야곱의 삶이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하와이 코나에 있는 DTS 훈련을 목회자 DTS를 받고 돌아와서 LA에서 있을 때에 BDTS라는 그 직장인들 모여서 오후에 함께 제자 훈련을 하는 그 YM의 그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그 훈련을 받았던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아주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더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오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전에 하고 있었던 비즈니스를 담보로 맡겨서 그 비즈니스를 다시 오픈하고 가게를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확장하자마자 불경기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생각한 것처럼 그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그 론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비즈니스로 점점 어려워져서 은행에 이자를 낼 정도의 그런 이자도 물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을 나누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기억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는지 원망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원망되셨는가? 솔직히 그 말씀, 그 마음을 나눌 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속상했다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비즈니스, 그것을 다 내가 은행에다가 주어야 되고, 그리고 론조차도 이자만 갚아가고 있는 그 마음이 속상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나눌 때 바로 옆에 또 다른 한 분이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분도 동일하게 젊은 시절에 사업을 했습니다. 비교적 잘 되던 그런 비즈니스가 결국 사업에 실패하고, 그리고 또 그분도 역시 정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를 돌아보니까 만약 자기가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비즈니스가 잘 되었다면 지금을 돌아보면 과연 그게 나에게 축복이었을까라고 그때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나는 지금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아마 술집을 전전하고 있었을 것이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나는 지금도 방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가정이 힘들어지고 건강도 해쳐서 나는 아마 이 땅에 있지 않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고백하기에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 아니었다. 힘든 순간들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에게는 이것이 더 큰 행복이었고 축복이었다라고 다른 한 분이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순간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어떻게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환경이 아닌 영적인 눈이 열렸느냐, 열리지 않았느냐의 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이 열림으로 인하여서 그는 원망과 좌절의 사람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야곱은, 도망자의 모습에서 야곱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절망 속에서 어떻게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 믿음의 눈이 열렸고 어떤 믿음을 붙잡았던 것입니까?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요, 야곱은 여러분 태어나기 이전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에서와 자기 형과 동일하게 함께 쌍둥이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그 말씀을 받고 태어난 쌍둥이였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나요? 달랐습니다.
낳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항상 형의 독차지였고요. 하나님부터 임하는 이 장자의 축복도 결국 형의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번번이 형 에서라는 벽 앞에서 아마 야곱은 좌절감을 맛봐야 했고, 형의 그림자 속에 아마 그는 묻힌 채 지내야 했을 것입니다. 이름처럼 지기 싫어했던 이 야곱은 자기 힘으로 형의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자 결심했습니다. 허기진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겉모습을 스스로 얻고자 하는 것을 야곱은 다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어서 형 에서로부터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밑바닥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8장의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 도망자의 모습이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빨랐으면,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지금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약 80km 정도가 되는데요. 사람의 발걸음으로 4일 동안 걸어야 하는 거리를 오늘 야곱은 하루 만에 내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급하게 도망가고 있는 야곱, 마음이 지금 쫓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 눈으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배경으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라. 오늘 야곱이 이제 유숙하게 됩니다.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무엇을 베고 잠을 자고 있다고 합니까? 돌베개를 자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노숙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누가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서 잘 수 있겠습니까? 일부러 돌을 찾아서 주무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푹신한 옷가지나 아니면 내가 가지는 배낭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가지고 베개를 삼아서 우리는 노숙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말은 지금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멀어진 외로움과 아무것도 갖지 않은 채 도망해야 하는 두려움들로 인생의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오늘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여러분 야곱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야곱이 그 밤에 정말 홀로 도망자의 모습으로 와서 진퇴양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도랑을 찾아, 반들반들한 도랑을 찾아서 거기에 딱딱한 머리를 메고 잠을 자려고 하는 야곱의 마음을 아마 이겼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그리고 내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다. 아마 그의 마음은 천길 만길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인생의 절망에 빠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기하라고 합니다.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포기해. 더 이상 네가 가야 될 길이 없어.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모습을 겸손하게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소망의 한 줄, 소망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많은 것이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이 되어주겠다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곧 썩어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소망,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은 지금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이제는 믿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고 자기가 그렇게 가졌던 그런 권모술수와 이런 것도 더 이상 이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셨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구나라는 이 가장 고난에서 아무것도 없고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그 믿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확실한 이 확증을 지금 야곱은 가장 고난의 밑바닥에서 그 소망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서 허락하신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외로움의 눈물로 앞이 가려졌고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의 마음이 무너졌던 그런 야곱의 마음에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음성으로 이 고난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었던 가운데 야곱의 그 약속으로 들려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픔을 공감하며 고난의 자리로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마음이 풀어지고 야곱은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감겨 있었던 영적인 눈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따라가 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신음하고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야곱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지금 야곱은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소망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일으킬 수 없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새롭게 할 수 없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오지 않는 데에 내가 가장 고난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에 나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은 오늘 말씀에 고백하죠. 예전에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부터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야곱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분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늘 함께 하셨던 주님이셨는데 과연 이곳 내가 가장 소망이 없는 것 밑바닥 인생 죽음인 줄 알았고 더 이상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무도 날 찾아주지 않고 그런 이곳에도 여기에도 계시구나.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나갈 때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셨던 이 주님의 약속처럼
명확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제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하면 내 눈이 열릴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 질문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지금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십시오. 야곱은 무엇을 했습니까? 야곱은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야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은 말씀이 들려오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꽉 붙잡았던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곁에 계신 주님을 두고 외로움과 고난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혹시 눈물 짓고 계시고 한탄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저처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계셨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내 마음을 다해서 겸손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모든 것들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이미 나를 아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신 것이죠. 주의 보혈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것을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전히 또다시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야곱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제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돌베개는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야곱의 지금 상태와 환경과 처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돌베개로 어떻게 합니까? 아무 쓸모없는 돌베개였지만 고난의 어떤 표적이었고 자기의 상태의 모습이었던 이 돌베개, 이것을 주님을 예배하는 제단의 기둥으로 야곱은 삼은 것입니다. 기름을 붓고는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문이라는 의미로 베델이라고 부르고 시작합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이라는 단어, 이 벳이라는 말의 어원은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시다.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말의 더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야곱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는 고백으로 돌베개를 제단의 기둥으로 삼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문이라 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도록 들어가는 통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묵상할 때 저의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주님의 약속과 마음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돌베개가 예배하는 제단의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제단의 기둥으로 지금 야곱의 상태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돌베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이 열리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책을 되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님을 높이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눈물과 외로움과 낙심과 절망만이 숨쉬는 그 자리에 다 포기하라고, 너는 끝이 났다고 그렇게 포기하라는 실망과 그런 가운데, 그런 자리에 지금 돌베개를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지금 주님을 만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간증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의 피난처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주님이 계시잖아. 그 마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축복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현실의 주저앉아 망설이며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울먹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절망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고 나가는 자는 소망으로 바꾸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결단코 일어서게 하십니다. 불평과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이 오늘 말씀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덧 야곱이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모든 여정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0장 20절에서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엘렐로헤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요, 모사를 꾸미고 남을 힘들게 하고 너의 그 지혜와 약삭빠름만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 되었다. 야곱은 다른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야곱이 돌단을 쌓을 때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간의 고난들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믿음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또 고난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고 서는 자는 그 고난을 간증으로 바꾸게 될 거라는 걸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만약에 살아서 그 약속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네가 내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날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앞에서 간증하게 될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때 너의 마음을 받을 것이며 마음을 잃지 말고 내 앞에 서 있음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위로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이 마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다 봤어. 내가 너와 함께 했었어. 내가 그때 나를 의지하며 서 있던 것을 내가 보았단다. 그리고 그 소망이 지금 다시 일어날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오늘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향해 부르셨던 것 같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며 믿음의 자리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힘겹고 고독한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주님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너 혼자가 아니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마음을 열고 고난의 한복판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으로 고난이 간증이 되면, 축복이 되면, 그리고 돌아가서 그걸 통해 다른 이들을 축복하며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모두 다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길이 보이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진퇴양난 가운데 죽음인 줄 알았고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 하나님, 내가 참된 예배를 나의 고난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확증하여 주셔서 내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축도하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발길 닫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 고난의 자리에서도 야곱을 통하여서 눈을 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셔서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꽉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과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자녀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고침받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난이 간증이 되는 역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시고 나의 가장 고난에서도 나를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꽉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잡고 나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와 그 자녀들이, 기업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길